골로새서 4장 1절에서 18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오늘 골로새서를 마지막으로 하는데 어제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뭔가 생각하면서 세월을 아끼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 이렇게 나눴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얘기하면서 사람들 이야기가 이름이 쭉 나오죠. 앞에도 나왔지만 오늘 나온 것은 바울과 마가와 바울이 같이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쭉 하는데 사람들 이름이 지금 그 네 사람이 5사람이 같이 있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6사람이고 2사람 이름이 나오고 나머지는 지명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아리스다고가 나오는데 아리스다고는 그 데살로니카의 사람으로서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에 가면 데살로니카가 있죠. 그런데 그곳의 사람이고 유대교로부터 회심한 자, 그러니까 할레파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아리스다고는 데메드리오 소동 때 에베소에서 말하는 거죠. 거기서 우상 장사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래서 난리 피울 때 같이 바울과 같이 체포됐던 그런 사람이고 제3차 전도 여행 끝에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보면은 같이 바울과 동행했다가 바울이 같이 동행하고 일치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또 동행은 먼저 보내고 나중 가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드로아에서 만나가지고 바울을 만나서 같이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그 압송돼 갈 때 죄인으로 호송돼 갈 때 아구사도대라고 하는 그 경호원들이 이렇게 끌고 가는데 호송하는데 같이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같이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갇혀 있다, 여기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또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냥 마가는 지 혼자도 유명하죠. 마가의 다락방 이러면은 어머니가 잘 살아서 다락방을 내줬다.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갔다 왔을 때도 거기서 모이고 그렇게 했었던 그 마가고 마가복음을 쓴 마가고 마가복음은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쓴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름은 마가 요한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는지 잘 모르는데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에 알몸으로 혼이불을 던져버리고 도망갔던 마가, 그 마가가 젊은 청년 마가였던 것을 알 수 있죠. 베드로의 양육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아들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바울을 따라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12장 이전에 베드로가 많은 활동을 했는데 바울이 나타나면서 베드로 이야기가 쑥 들어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바울을 따라다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드로가 활동적이고 그러니까 피장의 집에서 보자기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할 때는 바울은 회심은 했지만은 다소에 가가지고 3년 동안 집거하고 있을 때인데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왜 3년 동안 집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3년을 그렇게 이름을 나타내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도 3년 동안 고향에 있었다 그런 얘기하고, 고향에 있을 때 바나바가 이제 청빙하러 가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갔다 오자마자 바나바하고 같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이 마가는 제일 처음 만나는 것은 사실 1차 전도 여행 떠나기 전에 회심해가지고 안디옥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이 활동하고 있을 때 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헌금을 들고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 가서 내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이 마가를 데리고 간다. 그때는 벌써 나이가 베드로하고 양육을 받아서 나이도 좀 많아진 상태에서 갔겠죠. 그래서 그 길로 가서 이제 바울과 활동을 했는데, 1차 전도 여행 갈 때 바나바하고 같이 가면서 가다가 출발할 때는 아직 그때는 바울이라고 말 안 하죠.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기점으로 해서 사울을 따라 붙여가지고 마가도 같이 갔는데, 마가는 누나의 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의 누나의 아들인 것 같은데, 같이 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키브로스 섬에서 굉장히 이 바울이 이 설교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나바가 뒤로 밀려서 이름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때부터 바뀌어버리는데, 육지까지는 딱 그 섬을 떠나서 육지까지 도착했는데, 도착해가지고 따라가다가 마가가 그냥 어떻게 됐는지, 꼭지가 돌았는지 그만 돌아와 버린 거죠. 오고 나서 죽을 뻔하고 이렇게 여행을 하고 옵니다. 바울은 죽을 뻔한 여행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2차 전도 여행 갈 때는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고 하니까 걔는 안 된다, 자격이 안 된다. 그래서 싸우다가 결국은 바나바하고도 못 가고 누구랑 갑니까? 신라와 가죠. 네, 신라와 같이 출발을 해서 로마로 건너갑니다. 그랬는데 오늘 저 밑에 그 하브로타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을 때가 언제냐면 누굽니까? 그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쓴 건데, 그때 보면은 이 마가를 데려오라고 디모데 보고 왔다 가라. 지금 내하고 같이 있는 건 누가밖에 없다. 다 갔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와달라. 올 때는 꼭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내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디서 이제 마음을 돌리고 이제 같이 일하기로 했는지 그거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가를 연구하다 보면 또 알 수 있겠죠. 알 수 있는데 그 마가가 같이 있다. 그리고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러는 것은, 지금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니까 이 사람을 보내면 뭐 선대하라 이런 뜻으로 썼는데, 명 받았음에 이 말은 미리 뭐 말을 해줬다고 생각이 되죠. 뭐 이렇게 다른 자료를 찾아봐도 없어요. 없는데 이게 분명히 뭔가 이렇게 잘해줘라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 예수 유수도, 그럼 이름 비슷한 요셉 유수도도 있고 디도 유수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 이 전부 유수도가 한 번씩밖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할레파의 대표라고 볼 수 있죠.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래서 복수를 쓰는 거 보면 그 할레파의 대표인 것 같아요. 대표로 했는데 그
바울이 위로가 왜 되느냐 하면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이 유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유대 사람은 안 믿고 이방인들만 믿으니까 그게 늘 안타까운 거죠. 형제들에게. 그래서 회당에서만 예수를 전하고 이랬는데 회당에서 그렇게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을 바울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유대인이 할레파 이러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기억하면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 바울 개종을 해서 바울의 동력자가 됐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요셉 유스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가룟 유다가 자살함으로써 보궐선거를 하게 될 때 후보자 마띠아와 요셉 유스도 두 사람이 나와서 마띠아가 뽑힐 때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디도 유스도가 있는데 디도 유스도는 고린도 사람인데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고린도에 사역을 할 때 이 유스도 집에서 사역을 했는데 바로 그 회당 옆에 집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많은 전도 사역을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라는 너희에게서 온, 이러니까 골로새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 이러면은 결국은 골로새 교회를 창설한 자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에바브라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확신 있는 사역자다, 확실하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이유가 에바브라가 골로새에서 사도 바울 있는 로마 감옥으로 와가지고 소식을 전해줌으로써 이제 이단들이 많이 생겼다기보다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율법에는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철학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은 틀렸다 하면서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신비주의는 또 영적으로 믿음보다가 영이 더 중요하다. 영감이 있는 사람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더 중요하다. 더 차원이 높은 거다. 이러면서 그것을 막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가지고 교회 가서 읽어주고 또 그리고 네가 이렇게 해라. 이제 그렇게 그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에바브라가 되죠. 그래서 에바브라는 이 앞에 빌레몬스에서도 나왔던 사람이죠. 그래서 빌레몬스하고 골로새서하고는 거의 시대적으로 같은 연도에 이렇게 편지를 한꺼번에 가지고 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 편지 전달자도 그렇고요.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네, 그가 말한 것은 에바브라죠. 에바브라가 라오디게아하고 히에라볼리는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오는데 성경에 그래도 지명은 발견이 된 것 같아요. 지명은 어딘가 있는 것 같은데 예, 터키 있죠. 라오디게아하고 골로새하고 히에라볼리하고 거의 그 비슷한 이제 동네에 있는 거죠. 같은 동네 지역에 있게 됩니다. 터키 거의 중심에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한 150km 떨어진 그 부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4절 읽어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여기 이 14절을 읽어보면 이 골로새서 쓸 때까지만 해도 누가와 데마와 이제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마지막 편지 쓸 때는 누가만 혼자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바울 영화를 보면 누가가 끝까지 남아서 그 주치의로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누가에 대한 기록은 상당히 자세하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AD 30년에서 AD 100년까지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한 70살이 돼서 죽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로마에서 죽었다고 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고 수리아 안디옥의 사람 출신이죠. 그 사람인데 거기서 전도를 받아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그때는 뭐 주치의라는 이름이 없었지만 그 바울에 대해서 치료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당한 실력이 있어서 헬라어를 통역해 주기도 하고 우리가 최초의 선교사 의료 선교가 누구냐 이러면 누구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누가는 의료로 선교로 이름이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바울 영화에도 보면 그 환자 를 위해서 기도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끝까지 남아 있었다. 그리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편지를 보면 상당히 또 지위도 신분이 높은 사람들과 같이 친분이 있었다. 이런 누가입니다. 대만은요. 대만은 사도 바울은 친구라고 소개하고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이 아시아 터키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로마 옥중에 있다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때는 그만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 있었던 6사람의 명단이 소개가 되고 사실 이 편지는 안에 교리도 중요하고 또 그렇지만은 이 이름이 다른 성경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시대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배경을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되는 성경이 데살로니가 골로새서다 이렇게 봅니다. 15절 읽어볼게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예, 여기는 형제들과 여자의 집에 이렇게 할 때 남자들과 여자들을 이렇게 분리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라오디게아는 지역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교회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형제들 남자들을 말하고 있고 눈바는 여자임이 분명한데 이 눈바 가정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로부터 온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 골로새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서로 나눠가면서 읽으라.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에 대한 정보는 그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7교회 중에 한 개 들어가는 거기서 정보만 얻을 수 있는 거고 다른 정보는 거의 없는데 하여튼 골로새하고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공유해라. 신앙을. 지금은 우리 성경이 있기 때문에 각자 한 권씩 가지면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읽고 머리 좋은 사람이 외우고 또 그것을 해석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됐을 때이죠. 17절 읽어볼게요.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키포에 대해서는 두 군데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그 학자들이 이제 유추를 하는 거죠. 골로새의 빌레몬의 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역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모르죠. 하여튼 아키포가 이름이 나온 것은 확실하니까 직분이 있는 것도 확실하고, 삼가 이루라 이러면은 직분을 받아놓고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특다기보다 아버지 밑에 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한번 읽어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그 말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내가 기도가 필요한 사정이 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3인칭 명령어를 써서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짧지만은 또 사람에 대해서 마가 요한은 바울을 언제 만났는가 이러면은 성경을 찾아봐야 되겠죠. 바울이 임종 전에 마가 요한을 기다린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경 아는 만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제가 제목을 달아줘 봤고요. 11절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네. 세상은 같은 무리들끼리 서로 어울려서 사깁니다. 그 무리를 떠나면 죽는 줄 압니다. 살아도 죽어도 그 무리 속에 들어 있어야 되고, 떠나면 왕따라고 해서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근데 성도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 것이죠. 무슨 학교를 나왔든지 무슨 지역 출신이든지 또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취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보는 거죠. 우리는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왜 썼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게 믿음보다가 그 영지주의가 더 차원이 높다고 생각했던, 영성을 더 높이 이해했던 그노시스파들에 의해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읽게 되더라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읽으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 끝까지 달려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일일이 사역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애써서 노력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대로 삽니다. 우리를 어떻게 만들든지 주님 만들어지는 대로, 쓰여지는 대로 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오직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완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호흡이 끝날 때까지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